자, 신약 성경을 제가 작년에 막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룩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위치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잠깐 돌이켜 보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딱 하나 뽑았잖아요. 선택을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던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제는 이스라엘만 갖고는 어찌 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 우리가 너무도 다 알고 계시는 지저스, 예수, 그리고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그 세이버, 구원자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 그 다음에 뭐죠?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가, 요 순서 4개 안에 보면 이 4개의 복음서에는 누구 스토리가 주로 메인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그러나 다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막 예수님이 태어나던 장면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그 연극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동방박사 오는 이야기는 주로 어디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막 그 족보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는 막 예수님이 나오기까지의 족보가 있고, 그래서 마태하고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까지가 있었는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한 30살까지 그냥 일반으로 사시고 이제 3년, 죽기 3년 동안에 사셨던, 이제 우리가 공생이라 그러죠. 그 3년의 그 스토리를 주로 기록한 게 이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그래서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또는 공관복음서, 이제 이거 한국말인데 함께 본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래서 시작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 시작점은 조금 다른데 끝나는 점, 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끝나는 점은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고, 이제 부활하셔서 잠깐 제자들하고 만났던 요 이야기까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면 사도행전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어느 때냐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그걸 약 한 40일을 함께 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함께 하셨다가 사도행전이 막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뒤에 마지막 명령,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말씀, 오늘 두 마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이 시점에서 뭐가 시작하냐면 사도행전이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아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신날 거 아니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까, 오호, 우리가 진 줄 알았는데 진 게 아니라 이제 이긴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하고. 그래서 이 부활한 예수님하고 함께 막 이 제자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I need to say goodbye. 내가 지금 가야 된다. 잘 있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뻥 뚫린 거죠. 아니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막 로마도 때려 부수고
이제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데 올라가시겠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사실 이미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내가 너희에게 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성령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떼놓고 그냥 이 제자들이 다시 홀로 남겨진 게 아니라 이 제자들 곁에는 이제 이 순간부터, 그리고 어찌 보면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너희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야, 잘 있어, 이게 아니라, 근데 너희가 지금부터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성령님이 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성부, 그 다음에 누구? 성자, 성령.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딱 자른 듯이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성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중심으로, 근데 이게 정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던, 말씀하시던, 명령하시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고, 성자는 이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신약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의 그 공생애를 하시던 시대로 보면, 물론 이제 이 시대하고 이제 겹치기도 하고, 성령님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이제 뭐 그런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구분으로, 그러면 이 성령님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로부터 이거는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하시던 그 시대,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성자의 시대로부터 오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곁에는 없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와 더불어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된 그 포맷, 형태는 뭐냐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교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이 올 텐데 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중에 보겠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위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뒤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이름 자체는 액츠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사도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딱 12제자냐? 그렇지 않고 12제자 플러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플러스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그 바울도 들어가고,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의 행전은 다니면서 이제 뭘 했는가라고 하는 기록을 해서 사도 행전이다 하는 거죠. 질문 혹시? 얼굴 표정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텐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제목만 딱 떠올렸을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하는 그 기록들이 쭉 적혀져 있는 게 이 사도행전이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늘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라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들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참 그렇게 해서 시작된 초대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아름다웠느냐?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도 있었지만 그 초대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를 다시 돌이켜보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 교회가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참 인간의 모습이 이제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같이 이제 1장부터 좀 읽어가면서 이번에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제가 드린 유인물 여기 세 번째 보면 인물을 우리 저 김미애 성도님 하나 저 뒤에 이렇게 목요일날 오시면 제가 프린트를 하나씩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매주 오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이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등장 인물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적어드린 게 누구죠? 사도행전의 첫 분, 1장 제일 앞부분에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하시고 아직 올라가시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게 1장에 쭉 그 11절까지, 11절에 보면 이제 하늘로 쭉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장 11절까지 잠깐 등장합니다. 그 영화로 보면 카메오 잠깐 등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시간 순서로 보면 제가 어떤 인물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는 누구냐면 아시는 것처럼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자를 12명을 삼았는데 12 제자 중에서도 어때요? 넘버 1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넘버 1이 문제가 많죠. 이제 예수님을 좀 멀리 하기도 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1장에 등장을 하고 베드로가 2장에 성령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걸 경험한 뒤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죽으시던 이 시점에 베드로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이 시점에 넘버 1 첫 번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3번 나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왜?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같은 편이라고 하면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릴 것 같으니까. 내가 베드로가 3번 나는 예수 몰라요. 부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베드로가 그러냐? 빨리 달려가 보자 이랬나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부활했으면 좋겠지. 근데 이게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기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고향에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어떤 확신이 조금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믿음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넘버 1 제자로 뛰어다녔지만 그 마음이 확실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조금 연약하고, 특히 3번 부인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 자신을 예수님과 같은 편으로 알아볼까 봐 사람들을 이제 피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 뒤에 3장, 4장 이런 데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1장 연설,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설교라고도 하는데,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막 연설을 하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외치는 설교를 듣고 그날 어느 날 하루만 한 3,000명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제 일이 일어났다는 게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막 첫 부분에 예수님이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이 베드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거기 보면 괄호로 이렇게 이 표 위에 스데반하고 빌립 이렇게 적어놨죠. 이 두 분이 잠깐 등장하는데 스데반하고 빌립.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 만들어가기 시작한, 모이기 시작한 초대교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모였으면 은혜로워야 되는데 모여갖고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는 문제, 그 구제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초대교회 안에서 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7명의 집사를 좀 세워라. 그래서 교회에서 먹을 거 나눠주는 거, 교회 행정 이런 거는 이 7집사가 하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뭐 하겠다?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우리는 집중할 테니까 나머지 교회, 오늘날 나오면 교회 행정은 누가 해라? 니네 안에서 신망도 있고 기도도 하고 존경도 받고 이렇게 되는 7명을 좀 뽑아라. 그렇게 해서 이 7, 이제 우리말로 오늘 집사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집사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하고 이제 빌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하고 빌립의 위치가 왜 또 그냥 놓치지 않고 중요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막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그 창세기, 우리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걸 쫙 놓고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 그 예수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게 듣기 싫다고 해서 스데반은 어떻게 돼요? 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죽었구나, 순교 당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교하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이 로마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요게 분기점이 중요해요. 스데반이 죽게 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가 막 박해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용감하게 설교하고 순교당했구나, 아름답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제가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8장. 김매성도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숫자 8장.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1절을 보시면, 이게 사도행전 7장, 그 8장 바로 앞선 7장에서 스데반이 쫙 설교하고 7장 59절 60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 특히 59절에 7장 59절에 스데반이 돌마다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 뭐 사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거 뒤에 그날에, 이게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로하며 뭐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시점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게 되는 이 시점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초대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쫙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왜 그 다음에 하고 제가 왜 연기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인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7장 1절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구약을 공부했던, 창세기를 공부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하고 요셉하고 애굽 땅, 요 이야기를 스데반 이 집사가 쫙 써머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왔던,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또 한 사람 빌립은, 이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8장에 나오는데요. 이 빌립은 8장에서 그 이디오피아,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대륙에, 사실은 빌립이 가서 뭐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 뭐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밑에서 시중 들던 사람이 어찌해서 이미 성경을 알고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사람에게
그게 이제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 그거를 쭉 읽어보시면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빌립이 다시 한번 그 에디오피아 종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 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발판을 이제 열어주게 되는 사건이 이 빌립 사건으로 사도행전 8장에 같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7명의 집사 중에서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통해서 스데반과 빌립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또는 뭐 이들 때문에 어찌됐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있지 않고 여러 곳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한편에 보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을 한 게 스데반과 빌립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한 사람 더 누구죠?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제 이 바울은 아까 그 8장 1절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이 바울은 원래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잖아요. 사울이었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그 가문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어서 초대교회 즉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얼마 전에 죽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청년 이상한 놈 사울의 입장에서 자꾸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막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이 사울은 돌아다니면서 이 초대교회를 다 박살내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그 초대교회로 뭐 예배드리는 뭐 오늘처럼 간판을 걸고 교회를 한 건 아니지만 모여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래서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잡는 일에 뛰어다녔던 사울인데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사울에게 한번 만나 주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기록이 그래서 그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8장 이후로 특히 8장 9장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때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면서 여기 표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11장 이후로는 사도행전 11장 이후로 몇 장까지 28장까지는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0장 그 8장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 28장까지는 쭉 가끔 베드로 얘기도 나오지만 누구 얘기냐면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바울의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도 잠깐 그 지도를 한번 그렸었는데 기억이 나시겠죠? 베드로 예루살렘 이런 거 지도 기억하시죠? 대답을 요렇게 해서 여기 요렇게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아프리카고 여기가 지중해면은 여기가 요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 뭐 요렇게 돼 있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뭐 그 하여튼 요쯤에 있으면 이 바울이 사도행전 11장부터 바울의 이야기가 쫙 나오게 되면서 그 바울이 3번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바울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 위쪽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그 구두같이 생긴 이태리아 로마 그 당시에 로마 그러니까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주로 이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 유럽의 유럽 쪽에 요쪽에 터키와 이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배를 타고 가고 뭐 걷기도 했겠죠. 걸어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 지역 이제 제가 지도가 저 위쪽인데 이쪽을 쭉 세워져 있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아까 여기서 스데반 때문에 요때 흩어졌다 그랬죠. 여기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죽고 막
막 곳곳으로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기 이제 구련의 섬도 있고 흩어져서 세우기 시작한 그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여행을 3번에 걸쳐서 여행을 다니면서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이미 흩어졌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 가서 힘을 북돋워 주기도 하고 그 여행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4차는 마지막에는 바울이 여기 이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 순교를 하게 되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 10장부터 그 뒤에 쭉 28장까지의 기록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에서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교회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세워져 있는 교회에 어떻게 힘을 넣어주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신약성경의 후반에 쫙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번 가지고 계시지만 사도행전 딱 다음에 무슨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딱 다음에 로마서. 그죠? 순서적으로 보면. 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도 로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로마서 다음에 또 딱 뭐예요? 로마서 다음에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거기는 저 위쪽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가 다 그 지역 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데살로니가 다음에 디모데는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아들로 여기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이제 그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도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고요. 마지막에 빌레몬서는 딱 한 장짜리인데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인데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옛날 빌레몬의 그 종이었던 사람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얘기 제가 나중에 할 텐데 어쨌든 디모데, 디도, 빌레몬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고 그 앞선 것까지 데살로니가까지 신약성경의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이 쭉 내용은 전부 다 뭐다? 바울의 편지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바울의 편지가 뭐냐면 그러니 이렇게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이미 바울이 한번 가서 세워놨던 교회들이 잘하고 있나 돌이켜보기도 하고 근데 세워놓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여기가 막 시끄러워. 그러니까 편지로 내가 그 고백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쭉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이후로 그 빌레몬서까지는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뒷부분은 쭉 바울의 신앙의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조금 문제제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건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지 바울의 이야기를 믿으면 되냐 그런 얘기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따지면 그러면 로마서부터 이거는 바울의 편지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뭐 이게 바울이 한 얘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막 바울이 한 얘기 그 유명한 그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아름다운 기절들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한 얘기? 예수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한 얘기다?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교회 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고린도서나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조용히 하고 떠들지 마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뭘 쓰기도 하는 이제 그런 좀 그래서
그 교회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여자 목사를 안수를 안 주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놓고 서로 신학적으로 붙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게 보냈던 그 교회에 보냈던 어떤 이런 서신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고백하고 믿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만났던 예수를 잠깐 만나서 단순하게 예수님에게 몇 마디 듣고 그 다음에 깨우쳐 갖고 자기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쨌든 끊임없이 바울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를 만나신 예수님의 뜻이 뭔가 그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교회의 역사로 남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교회 전통으로까지 이렇게 와 있다. 그래서 예수와 바울을 뭐 서로 이렇게 그렇게 그 대립시켜서 신학적으로는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 후반 뒤로부터 이 로마서나 뭐 쪽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올바로 드러내기 위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 신학성경의 전반부를 쭉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사도행전의 위치하고 전반적인 그 계과를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곽희순 집사님이 집에 가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요걸 좀 한번 옆에 놓고 아 지금 요게 요 사람 얘기구나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드린 이유는 다 아시는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이 하여튼 하여튼니까 그 다 아시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마태복음 하시면서 이제 마태 공동체 혼란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실 때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면 그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말씀 듣기가 조금 어려우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요거를 우리 양우리 교인들한테 좀 쉽게 머릿속으로 각인시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만들어 놓은 표이거든요. 요거 딴 데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그냥 아주 쉬운 설명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맨날 유대인, 이방인 얘기 제가 오늘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유대인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유대인 주이시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있죠. 저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이 미국 안에도 이렇게 있는데 자, 유대인들 그리고 요렇게 옆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죄송하지만 할례는 이제 이게 남자에게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3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딱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으로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베껴보면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하나를 딱 선택했던 이야기가 그 구약 성경의 전체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증표가 뭐냐? 이제 이게 이제 그 육체 전통이 되는데 대대로 하여튼 그렇게 할례를 받고 그 사람들의 자녀가 태어나고 또 그 사람들의 자녀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혈통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직 메시아가 왔다 안 왔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와야 될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중시하냐면 구약 성경에 쭉 등장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지켜가는 그 삶을 사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면서 제가 거기 예수님 시대에서 생겨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드렸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3일 잡고 할례를 받았어.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달리 이 예수님 시대에 왔던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청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청년을 뭐라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네. 이 안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바울이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게 돼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요까지는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도 약간은 자기들 몸에 배어 있는 것은 율법의 전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율법적인 이렇게 사람이 뭔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뭘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율법과 믿음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약간 뭘 해요? 조금 갈등이 되는 거야. 이거를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며느리가 안 믿는 집에 가서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걸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이 어떤 찝찝한 그런 분위기.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할례의 문제나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들. 그래서 지난주 선교사님 말씀하신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이 마태복음을 읽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 사실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몸으로는 할례도 받고 전통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예수가 메시아로 믿어져. 그래서 믿어져서 구원이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율법과 이 믿음 사이에서 전통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만을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 시시각각 믿음이 조금씩 흔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 이 이방인은 단순하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유대인 아니면 다 뭐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단군 자손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우리 신화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이방인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이방인이 뭐 특별한 동네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 명사로 소설에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룹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듯이 유대인 아니면 싹 다 이방인이에요. 그냥 아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막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든지 저 터키라든지 막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럴 때에 원래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고 하던 유대인 아닌 이방인, 싹 다 이방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죠. 메시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라는 걸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으로 믿음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으로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건데 이방인이면서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선택해 주셨다. 선택받은 믿음으로 우리도 선택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그래서 신약성경 바울이 쓴 편지의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문제가 할례 문제예요. 할례를 받을 거냐, 할례를 말 거냐.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할례의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유대인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선택받지 못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전통이지. 근데 예수님 이후로 아니, 이 혈통이 아니다 하더라도 뭘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 그걸 위해서 예수가 오셨으니까 이 할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도 하는 얘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니네 뭐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낸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편지글에 보면 할례 때문에 고민하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옆에서 특히 이제 같이, 이 사람들은 같이 섞여서 초대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함께 예배드리, 이 두.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느 날은,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야, 니네 아무리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문제에 떳떳하다 이거지. 야, 구약 성경에 보면 뭐 할례. 그래서 자꾸 이방인들 보고, 야, 그거 뭐 어렵지 않으면 니네도 좀 할례를 받아라 어쩌라. 이제 이렇게 자꾸 그 문제 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할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도기적인 거죠. 그죠? 유대인 출신이면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완전히 이방인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오늘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 부류, 제가 아예 그냥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방인이라고 제가 그냥 거기다 그렇게 표현을 적어놨는데,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냥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할례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나 상관.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야, 뭐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그게, 야, 인마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인간이 부활하냐? 아이고, 나 이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자신들만 이제 신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 이렇게 우리가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개념이 자꾸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막 읽다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이 할례 문제, 이 얘기가 자꾸 나올 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아, 유대인들 초대교, 그러니까 이 바울을 비롯해서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게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이 유대인들, 근데 그 사람들 출신이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 한편으로는 요 율법하고 믿음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주로 타겟을 줬던 유대인들 아닌 다른 많은, 이 전도의 역사가 사실은 이제 중국을 거쳐서, 그리고 유럽의 그 아메리카나 캐나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선 땅까지 와서 예수가 오늘 이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 우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약간,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요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고민과 갈등. 그래서 요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뭐다 하여튼 이런 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박해를 가지고 교회는 깨진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313년 로마의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더 이상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으라고 선포한 게 313년. 그리고 이제 로마의 국교가 338년인가 383년, 내 숫자 헷갈리는데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밖에서 이 교회를 박해할 때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기들끼리 끈끈해지고 서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로. 교회 안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출발점은 사실 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같은 예수를 믿기로 고백했지만 자기들의 육체의 어떤 출신 성분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후로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게 이제 저기 이게 이제 러시아를 중심한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방 정교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 카톨릭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개신교.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는 수없이 많은, 이제 물론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에 흔들리는 문제, 교회는 그 안에 내적으로 이제 하나 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가장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교회에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으로는 교회는 오히려 더 탄탄해지는 게 사실은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을 읽거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 기독교인, 그 다음에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구분들을, 요 표를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요걸 그냥 머릿속에 딱 놓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유대인의 관점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리고 구원자임을 알게끔 해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제 그 명령의 어떻게 보면 대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거기 김매성 도님 이렇게 1장, 거기 지금 8장이니까 사도행전 1장, 자 1장 여기 8절, 여기 8절, 거기 보세요. 8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나머지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보세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 그러면 어디 계세요? 특히나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는 이제 나중에 이게 구약의 역사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뿌리로 올라가면 유대인이었는데 이미 다른 민족에 의해서 더럽혀진,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왜 그 고려 시대에 거란에 끌려갔다 오고, 그래서 환향년이라 그러죠. 그게 욕인데, 발음이 환향년 이러는데 환향이거든. 돌아올 환자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게 잘 해줘야 되는데 몸을 더럽히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환향년, 이게 욕이 돼버린 건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출신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싫어하는, 옆에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가지 않는, 즉 유대인들하고 섞이지 않을 그 이방인이 있는 곳까지도. 그래서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유대인으로서는 만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면 그 땅 끝은 어디 계세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완전한 그 이방인.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는 모든 곳까지 가서 내 예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단순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건 지역의 영토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실은 인간의 사람, 인종은 아니죠. 사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사도행전을 다음 주부터 이곳에 와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은 그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을 제가 매 장을 거기에 이제 이게 사도행전을 읽다가 한 10장 넘어서면서부터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부터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지명하고 사람 이름 때문에 골치 아파져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거든. 그래서 제가 바울의 전도여행 나가는 즈음에는 이제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 건데, 매번 사도행전 그 각 장,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을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읽으시면서 요걸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거고,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과 가능하면 2장까지도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 장만 하려고 딱 했어요. 그래서 요걸 미리 드리는 건,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한 2주 방학하기로 했으니까 충분하죠? 곽희순 집사님? 2주면 이까 1장, 2장 10번도 읽겠네, 나 같아. 그래서 1장과 2장을 한번 최대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 표를 좀 참고를 하시고, 읽어보셔서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와가지고 요 사도행전에 대한 1장, 2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도 보시고 다음부터는 오면 여기서 좀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제가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갈 테니까 미리 예습으로는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해드렸던 요 전체적인 아웃룩 요거까지 같이 포함하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이 좀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 1장, 2장을 다음에 읽어오시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건 오늘 결정을 내렸지만 2월 8일 날 제가 다시 주보에 낼 테니까 한 2주 브레이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순 집사님이 보리떡을 가져오셨다는데 기도하고 잠깐 그거 나누고 가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이 모든 세상에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들을 저희들 돌이켜보며 저희들의 믿음도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저희들 마음 단단히 준비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일을 기쁜 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